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우리의 삶의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갖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 앞에 온전하게 상달되어지는 마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또 다 모든 것을 다 털어서 고백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깊숙한 곳까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위로함과 때로는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다스리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어서 나의 삶이 나에게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또한 그 기쁨으로 가득한 그러한 대강절 12월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그 예수의 빛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힘을 내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환경과 여건에 속지 않게 우리들의 마음과 영혼을 항상 지켜주시고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우리 13절까지 말씀.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많은 무리가 그를 따라왔다.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 그에게 절하면서 말하였다. 주님,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고 그렇게 해 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하고 말씀하시니 곧 그의 나병이 나았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바쳐서 사람들에게 증거로 삼도록 하여라 하셨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다가와서 그에게 간청하여 말하였다. 주님, 내 종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가서 고쳐주마. 백부장이 대답하였다. 주님, 나는 주님을 내 집으로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마디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나도 상관을 모시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병사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더러 가라고 하면 가고 저 사람더러 오라고 하면 옵니다. 또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셔서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아무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동과 서에서 와서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 자리에 앉을 것이다. 그러나 이 나라의 시민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가거라, 내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바로 그 시각에 그 종이 나았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특별하게 마태복음 8장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의 모습에 대하여서 예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셨나, 또는 이 세상에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는가에 대한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강절기를 보내면서 마태복음 말씀을 쭉 묵상하며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하신 일들에 대해서 살펴보지만 또 그것은 결국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시길 원하셨던 일이었다라는 것을 마태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이사야가 예언했던 것과 같이 그가 모든 우리의 질고를 다 지셨다라고
이제 고백을 예언을 했던 것과 같이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는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예수님께서 병을 치유하시는, 수많은 병자들과 연약한 자들을 세우시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예수님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8장에서 이제 나병 환자와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는 내용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조금은 특별할 수도 있고 좀 다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나병 환자가 말하는, 예수님께 대화를 하는 그런 방식과 또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말을 건네는 그 방식이 조금은 사뭇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사람의 대화의 방법과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방법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나병 환자 2절에서 보니까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아마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주님, 나에게 나병이 있는데 내 병 꼭 고쳐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주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 나를 깨끗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죠. 그 나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의 주어는 무엇입니까? 거기에 중심이 되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나이죠. 내가 중심적으로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나의 중심적으로 예수님께 기도하는 경우들이 대다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은 성경의 다른 부분 속에서도 다윗도 그랬고요. 수많은 인물들이 하나님께 나의 입장에서 기도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하나님 나의 괴로움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 이거를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다 하나님 기도하죠. 그런데 오늘 나병 환자는 특별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하시고자 하면,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이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주님은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만한 그러한 놀라우신 능력의 예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이 나병 환자는 고백하는 거예요. 내 질병을 치유해 주십시오. 뭔가 예수님께 부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아무도 고치지 못하는 이 나병까지도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시면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죠. 이게 나병 환자가 어찌 보면 병을 그 자리에서 병에서부터 낫게 되어 수 있었던 하나의 믿음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의 병을 고쳐주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의 마음에 있는 어려움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도 물론 해야 하겠지만 오늘 나병 환자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가장 먼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나의 문제 해결하실 수 있고 주님이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나의 것을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다는 믿음이 먼저 바탕에 깔려진 후에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하나님 나의 병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나의 것을 깨끗하게 하시고 이렇게 나의 중심으로 기도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먼저 가져야 한다는 사실이죠. 나병 환자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에게는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3절에서 이제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의 병을 그 자리에서 고쳐주셨다 라는 거죠. 또한 그 뒤에 나오는 백부장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요. 백부장이 처음에 이야기하는 것도 조금은 다릅니다. 주님, 우리 집에 우리 사랑하는 종이 병에 걸려서 이제 누워 있는데 그 종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냥 자기의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주님, 내 종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네, 누군가를 위한 중보의 기도의 모습인 거예요. 주님, 그러니까 고쳐주십시오라는 말 하진 않았어요.
이러한 상황을 그대로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거는 마치 아까 나병 환자와 같은 믿음의 고백과 마찬가지입니다. 병을 고치시는 것도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다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지금 이것이 낫는 게 나을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모든 판단을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 또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보셨을 때 나병 환자가 조금 더 나병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에게 복이 된다는 것을 만약 알고 계셨고 그러한 계획이 있으셨다고 한다면 그 순간에 나병을 고쳐주시지 않으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중풍병에 걸린 백부장의 종도 마찬가지겠죠. 그렇게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즉 나병 환자와 백부장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훨씬 전에도 고쳐주실 수 있었고 지금 고쳐주실 수 있고 또 나중에 고쳐주실 수도 있고 혹은 고쳐주시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그 모든 게 다 예수 안에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주시지 않는 분도 예수님이시며 주신 것을 가져가실 분도 예수님이다라는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나의 기도의 방법이 조금은 달라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예수님께 처음 접근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내 마음을 그대로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종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 내 살아가는 종을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라고 예수님께 내 마음을 그대로 고백한 거예요. 내 종을 고쳐주십시오. 내 종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 종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예수님께 고백한 거죠. 여기에 뭐 백부장의 감정이 담겨져 있지는 않지만 그 종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까지 찾아와가지고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백부장의 모습을 보면 그가 얼마나 그 종을 사랑했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또 그 종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그 종이 집에 누워있는 게 백부장 역시 얼마나 괴로웠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백부장이 자신에게 있는 그 마음을 예수님께 그대로 이제 이야기하자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바로 보시죠. 그런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이 말을 하게 되죠. 그게 바로 이제 한 말씀만 해주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해주셔도 내 종은 나을 것입니다. 백부장에게 있는 믿음이 예수님이 직접 거길 가서 손을 얹으면서 꼭 기도해 주어야 예수님이 그를 방문해서 그를 만나 주어야 그가 병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셔서 지금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은 예수님 그 병 다 나았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예수님에게는 말씀 하나만으로도 모든 질병을 치유할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 말씀만 해주십시오. 백부장이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놀라셨다. 오늘 이 말씀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참 백부장이 부러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 백부장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놀라셨는데 나도 예수님을 놀랍게 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그러한 부러움을 갖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에 놀라셨습니다. 이러한 사람의 믿음을 지금까지 이스라엘 상한 가운데서 본 일이 없다, 본 적이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를 칭찬해 주시고 정말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순간 그 백부장의 종이 나음을 받게 되었음을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귀한 말씀 속에 하나 끼워져 있는 말씀,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을 처음 본다라고 말씀하신과 동시에 책망하는 말씀을 하시죠. 12절에 보면 그러나 이 나라 시민들은 각각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여기에 갑자기 끼어가지고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즉 이 백부장 같은 경우에는
그 믿음이 너무나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과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겉모습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과 같이 보였고 수많은 믿음의 행위와 율법을 지키기 위한 많은 수고와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체를 갖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죠. 예언이 예수를 통하여서 성취되어지고 있는 것을 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명예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을 빼앗길까 두려워서 예수님을 오히려 배척하게 되는 모습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놀라운 믿음을 보시면서 그와 비교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겉모습만 화려한 믿음의 겉모습만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백부장의 말을 듣고 그 종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3절의 말씀입니다. 그 뒤에도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모의 이제 병을 고쳐주시는 내용이 쭉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한번 이러한 방향으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주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기도. 내가 하나님 나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뭐 그런 기도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의 질병 고쳐주시고 하나님 나의 문제 해결하시고 또한 나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 많이 했으니까 오늘은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내가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내 마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백부장과 같이 그냥 고백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그러니까 우리 방법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고쳐달라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에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문제 때문에 내 마음이 힘들고 내 영혼이 힘들고 내 믿음이 흔들립니다. 나의 마음을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할 때만 문제를 해결받기 위할 때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나의 마음을 마치 어머니에게 이야기하듯이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듯이 친한 친구에게 이야기하듯이 예수님께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이래서 지금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내 마음이 너무나 어렵다. 나의 집에 이러한 문제가 있고 나의 삶에 이러한 문제가 있고 이래서 너무나 괴롭다. 친구에게 이야기하듯이 예수님께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지금 당장 문제가 해결되어지는가 혹은 나중에 해결되어지는가 혹은 해결되어지지 않는가 그 문제는 다 떠나서 나와 예수님이 더욱 친밀해지는 시간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찬송가로 부르지 않습니까? 예수는 나의 친구라는 찬송가를 부르지 않습니까? 친구와 같이 나의 마음에 있는 것을 쏟아내고 이야기하고 그렇다고 그것이 해결 좀 해줘 친구한테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우리 마음을 위로도 해주시고 필요하다면 그 순간에 그 문제도 해결해 주시겠죠. 혹은 필요하다면 조금 더 시간을 주시겠죠. 여러 가지 예수님 손 안에서 어찌 보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사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기도의 방향성을 조금은 다르게 새로운 각도로 기도해 보는 것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하나님이 내 문제 해결해 주시는 분, 내 기도 들으시고 내 기도대로 응답해 주셔야만 하는 분으로 우리가 여기지 않고 항상 항상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다윗처럼 하나님 내 적들로 인하여 내 마음이 너무나 무너집니다. 하나님과 수시로 대화하고 수시로 감정을 나누는 그러한 관계 그것이 결국 예수와 동행하는 삶의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무엇인가를 해결해 주시고 문제를 없애 주시는 그러한 만능 해결사의 예수님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감정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마음도 내가 듣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교통하는 관계가 되어야 다른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되어지고 혹 내가 기도하고 내가 간절하게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유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 라고 실망하지 않게 되는 이유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근본이 바로 이런 행위로부터 이러한 신앙의 자세로부터 쌓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녀가 부모에게 간절하게 바라는 것, 이것 좀 사달라고, 크리스마스 선물로 이거 사달라고 막 그렇게 간절하게 매달리는데 부모가 사주지 않는다고 했을 때. 어떻게 내가 그렇게 간절하게 사달라고 했는데 그거 안 줄 수 있습니까? 나 주님, 나 엄마 아빠, 더 이상 내 엄마 아빠 아닙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러한 일은 없겠죠. 그러한 일은 없겠죠. 왜냐? 아버지와 어머니,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을 자녀들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간절하게 바라고 하늘에 기도하는 모든 것이 있는데 그것대로 기도되고 응답되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은 내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전달해 드렸기 때문이죠. 이제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마치 나병 환자와 같이 주님 하시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주십시오. 무엇을 의미합니까? 깨끗하게 해주실 수도 있고 깨끗하게 해주지 않으실 수도 있는 그 결정권이 주님께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믿었던 거예요. 이러한 믿음들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의 그 시선이 훨씬 더 넓어지고 지경이 넓어지리라 믿습니다. 이제까지는 단편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나병 환자와 백부장의 기도문만 우리가 살펴보더라도 예수님과 했던 대화의 그 짧은 한마디, 나병 환자는 한마디밖에 하지 않았어요. 그 한마디만 내가 기억하며 살아가더라도 나의 신앙이 훨씬 더 깊어지고 예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깊어지리라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우리의 삶의 자세가,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 예수님이 믿음 안에서 분명하게 설 수 있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정말 나병 환자와 같이 백부장과 같이 주님께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병 환자와 또한 백부장과 같이 우리에게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나아가지만 마음대로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 나병 환자와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무엇인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계로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어지던 문제가 함께 계속 있던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변함이 없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변함이 없으며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더더욱 변함이 없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닫혀져 있는 마음과 또한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고 어려워서 마음이 굳어져 있는 마음 가운데 주님 위로함과 또한 평안함 먼저 허락하시고 이 말씀이 온전하게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을 다시금 새로운 힘으로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아들, 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때문에, 질병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주님 잃지 않게 언제나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악마의 계교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